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길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와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묘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주의 백성들이 모여드리는 이 기쁨의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교동문 3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경근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오늘 이 시간까지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난국에 온갖 갈등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문제가 고쳐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재단과 대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잘 대응하게 하옵소서. 이를 기회 삼아 도약해 나가는 우리 대학과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재단과 학교의 중책을 맡은 모든 이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이끌게 하시고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와중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교육되어 이 나라와 세계를 주름잡는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복음 들고 열방 향해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지하교회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북녘 땅의 기독교가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는 비난받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애지연 교회를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스태프들 지혜와 건강 주셔서 영적으로 힘든 이 세대에 이 채플과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백신이 속히 도입되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성전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과 로마서 두 것이 되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키는 못하리라. 내 안과 밖 바닥에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은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처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누구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입니다. 그녀는 남편인 소크라테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깔도 아주 고약했다고 해요. 또 쌍스러운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부부에 관한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여자와 같이 사느냐고 소크라테스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난폭한 말을 잘 다룰 줄 알면 다른 말을 탈 때 훨씬 수월하지요. 내가 내 성격을 참고 견뎌내면 이 세상에서 다루지 못할 사람은 없겠지요. 어떻습니까? 또 어느 날은 부인이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퍼붓다가
그것도 모자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 물 한 동이를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태연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잔소리 천둥이 친 다음에는 큰 비가 내리는 법이지요.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죠? 생각의 힘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의 이면에는 생각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내 생각의 허락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잘 다스리면 감정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생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인 생각을 하라 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이나 기계와 구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지만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인간은 쉬지 않고 헤아리며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생각을 정의하면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 상태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여 수학자였던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으며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요 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조건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생각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로 생각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린다고 하겠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여하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도 겉사람도 만들어지고 변해가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온 것들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기쁨을 갖고 만족과 감사를 느끼며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상에도 명랑함이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불만이고 불의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인상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겉모습도 속사람도 결정짓는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가 생각한 것에 따라서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4장 23절은 한마디로 생각과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귀한 말씀. 무엇을 지키라 하였습니까? 이것저것을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건강을 지켜라, 명예를 지켜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만사가 마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만 들어놓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령한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선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의 각종 현상이나 사람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선과 악으로 나누어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등장하는 인물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생각과 행동으로 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허탄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버려둔다면 점점 더 악한 일을 자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다가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40일간 밤낮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이 갈라진 틈에서는 물이 솟아났습니다. 결국 노아의 8식구만 홍수에서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과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선한 말과 착한 행위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복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저주받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스승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행위도 생각 속에 있는 마귀가 시킨 짓이었다는 요한의 설명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스승을 팔아먹은 죄책감에 스스로 나무에 목매달고 죽은 것도 유다의 생각 속에 있던 마귀의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려고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만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아니 모든 삶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려는 마귀의 악한 괴모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를 인해 원치 않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선한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 성스러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각이야말로 성도가 힘써 지켜야 할 정신 상태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핸드폰, TV를 비롯한 세상의 매체 정신을 빼앗기고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또 하는 일이 분주하고 바빠서 생각하는 것도 마음 쓰는 일도 역시 세속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화된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거룩한 것, 하늘의 일들을 쉬지 않고 생각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6절 7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인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끝으로 그러면 영적 생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 생각을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영적인 생각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또 그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풀어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걸어가면서도 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속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즉 기도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시간이란 묵상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가정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바로 영적 생각이고 그 생각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일을 진행하면서도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일을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오늘 설교를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는 한 사람의 생애를 좌우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성도는 생각을 바로 하고 본문 잠언의 말씀대로 마음을 지켜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생각을 하되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본문 로마서의 말씀대로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생각인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거룩한 영적 생각으로
복된 인생을 열어가시는 애전 성도님들, 세정성교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코로나19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 위기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선한 생각과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더 큰 기쁨을 확신하는 신령한 지혜를 애전 믿음의 식구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평안을 누리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및 환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애전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구정이 끝나고 나서 정부의 지침을 참고하여 대면 예배를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 링크는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첫째로 2021년 신년 대양재단의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과 큰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과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의 불황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 모든 교직원들과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혈정을 주시고 겸손함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해가는 애지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재단과 여러 기관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은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 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발행과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애지연 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세종인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대한민국 남북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